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9월 첫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한 사람도 예외가 없겠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상황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며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상황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마련이죠.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재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 안 좋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기가 막히게 맞았다 막 이렇지도 않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그분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그분이 다루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일하시는 것이 신비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로 나의 미래를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떡잎부터,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그죠? 그런 말을 이렇게 하죠. 떡잎만 보면 이미 어떻게 될 건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맞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예배 잘 드렸던 어린 꼬마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똑같습니다. 유치부에서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어른이 돼서도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미래를 판단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이 섭리를 우리는 믿는 거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는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분의 설계도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분이 설계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공한 삶입니다. 성공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뭘 보고 인정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분이 설계한 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죠? 집을 나설 때에 기도했나요? 라는 우리 복음성가처럼 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며, 오늘 내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가는 삶. 오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적은 봉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정말 내가 어렵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거라.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는 흔히 문안 인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첫 번째.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나에게 사도로 불러주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예. 로마서는 그 두 가지의 측면, 두 가지의 뼈대 위에 세워진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교리에 관한 문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이 사실을 우리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성도라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성도로 부름 받은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출발선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화되어 가는 것,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쓸 줄로 여러분, 그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 다마스커스까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결국 변화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여러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살기 등등했던 이 사람이 변화돼서 오늘 이 예수가 선지자들이 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예언의 사람, 성경의 중심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다라고 여러분 예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이전에는 이 예수가 죽일 자로 생각했고, 이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 역시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단자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변화되죠. 그래서 이 복음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저는 바울이 떠올랐던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스가랴서 9장 13절입니다.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9장 13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9장 13절이 무슨 말씀이 기록했냐면, 스가랴는 여러분 이 바울이 활동하기 600년 전, 그러니까 BC 520년경에 스가랴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가 AD 57년, 한 60년경이라고 치면 여러분 580년 전 사람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이 뭐냐면, 시온아, 내가 내 자녀를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시온아, 이스라엘을 말하죠. 시온아, 내가 내 자녀를 일으켜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헬라라고 알려진, 헬라라고 부르는 이방의 모든 나라를 표현하는 용어가 헬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헬라가 그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시대는 헬라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니까, 어디에 가도 헬라 말을 쓰였고요, 어디에 가더라도 헬라 사상이 여러분 주축이 됐던 시대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헬라에서 파견된 통치자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하여 앞으로 5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 헬라를 치게 할 너의 자녀를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강한 칼과 같게, 용사의 칼과 같게 그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굴까? 물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승리케 하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바울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다소라고만 말하면 오늘날 터키를 말해요. 터키에 있는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단순한 여러분 터키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가진,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한 지파로 말한다면 바리새파 사람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 철저한 히브리즘을 따르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 여러분 당시 다소라고 하는 이곳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교육의 도시. 예? 그러니까 헬라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 몇 곳 가운데 하나가 다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부모님들이 왜 다소에 있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에서 교육하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회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다소라고 하는, 오늘날로 우리가 말한다면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지, 참 멀리 시골도 시골, 그런 시골도 아닌 곳에 한 서당 같은 곳에 보낸단 말이에요. 부모는 왜 그럴까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당시 사상에 젖어 있지 않게, 거기에 빠져 있지 않게, 너는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너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당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가치를 쫓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의 우선적인 삶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사울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다수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상과 문화 모든 것에 아주 익숙하죠. 왜? 태어나고 자란 게 그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쫓는 하나님 사상, 히브리즘으로 여러분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던 사람, 이 사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헬라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보다 더 유용한 사람이 없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제목에 바울이 떠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성령님의 선택은 우발적인 것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미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글을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의 예를 내가 든 겁니다. 헬라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는 헬라 사람들의 도시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 지역을 누비며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적합한 인물이겠습니까?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는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가 여러분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난데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여서 이 사울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이 예언이 이제 6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이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의 명언입니다. 불굴의 전도자 또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졌던 윌리엄 캐리.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이미 저는 구두수성공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보다 마다 성경을 받고, 그리고 이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원어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예? 틈틈이 시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생각 안 했어요. 그가 여러분 인도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구두수성공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어떨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틈만 나면 딴 생각하고, 틈만 나면 세상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길 거예요. 이제 5년 이제 다 됐으니 이제 이번 펀드는 요걸로 하고 다음에 펀드는 뭘로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머릿속에는 여러분 늘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나요? 탈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죠.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직분을 맡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가르쳐야 할 그 일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듯 여러분들도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 네. 겸손해서 손을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겸손과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사실을 그가 쓴 성경 도처에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뭘로 나타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냐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하며 결국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육체를 따르는 삶이고 그것은 곧 육체와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다라고 여러분 말하죠.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 어떤 자격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고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고 몸둘 바 모르는 것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 같은 자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한 사람이 바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 참 좋죠? 그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880년에 지어진 찬송가예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톰슨이라고 하는, 이미 세상의 노래로, 세상의 음악으로 유명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작곡하다 세상 노래를 끊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로 작곡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찬송가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D.L. 무디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대전도가 D.L. 무디가 임종할 때 톰슨이 찾아옵니다. 이제 임종의 침대맡에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던 무디가 반갑게 맞이하며, 나는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차라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을 작곡한 자네가 부럽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톰슨은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간곡하게도 그리고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는 그분이 충분히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능력 있는 부름이라는 사실을 톰슨은 말하고 싶었던 것. 찬송가 자체로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드럽고, 그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여러분 사면을 바라보면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부르심에서, 그러나 그 부르심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효과 있는 부르심, 능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들을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위협을 합니다. 공갈을 합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적같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그 말을 성전에서 외치게 하다가 또 붙잡혀 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해요. 아주 여러분 용감하게. 다른 사람 보면 야 미쳤네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매맞음 당하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밤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면 어쩌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잖아요. 이게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습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센 사람이 여러분 강할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강합니까? 안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톰슨은 마차에 피아노를 싣고 다니며 시골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송하며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 부드러워. 문 앞에 있는 자들, 사방을 돌아보면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한 찬송을 했을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며 출세하고 떼부자 됐을 거예요. 톰슨 같은 경우는. 오늘날 보니까 여러분 영화 한 편 찍는데도 140억 받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우리 세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살지. 세상에게 순종하며 출세하고 돈 벌 수 있고 세상 사람에게 순종하면 내 인생이 편하고 더 잘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사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겁니다. 구분하게 해야죠.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죠. 지금 이것은 마땅히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마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는 마땅하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설계도예요. 그분이 그리신 설계도는 내가 어떠한 사람, 내가 어떤 자리,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설계도는 나를 불러주신, 허물과처로 죽었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마땅하죠. 여러분, 인정해야 돼. 내 삶의 영역에서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 우리 다 입으로 말하죠. 여러분들의 지갑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세요. 그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설계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